오늘은 성경을 조금 넓게 이야기하는 곳으로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17절부터인데 사실 1절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시면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과연 다니엘이 기대하고 있는 그 회복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회복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다니엘 9장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 구절인데요.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이 어떤 회복을 기대하는 것,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자신의 공의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기다린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넓게 보자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쭉 훑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하셨을까요? 사람을 위해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드신 뒤에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에덴 동산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성전이 에덴 동산의 어떤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성전 안에는, 신전 안에는 신의 형상, 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의 신상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복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지위, 또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근거를 다 이미 허락을 하셨고 미리 허락을 하셨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해놓고 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께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를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다 베풀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살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편안하게 듣지만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던 당시, 그리고 이 당시를 살아갔던 수많은 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인간이란 신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신이 하나님의 형상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조금 이제 여성분들께서는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어야지 어떻게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아주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식을 깨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형상이다, 축복된 존재다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미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지위도 함께 내다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축복과 은혜와 기쁨의 근거들도 다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죄의 결과를 받고 죽음 아래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한 사람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시고 또 죄를 지은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며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찾아오시며 다가와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잘해서 하나님을 부를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잘한 것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어떤 것도 없었고 또 그렇게 노력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겠다고 찾아오셨고, 그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하신 것이죠.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역사 과정에서 선택됩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스라엘보다 잘나고 멋지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도 되려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나라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번쩍번쩍한 금으로 이제 성을 만들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영광스럽고, 또 그러한 나라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당시에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0년이나 종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한 것이에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면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는 순간 바로 이때로구나 사람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도망가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변명하고 하나님을 피하기에 바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자신이 지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느냐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또 사람들이 잘할 것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드러내시며 먼저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리시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알리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일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절대로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설득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면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걸지 않고 그냥 앞서서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인 하나님 중에 누가 더 큰 존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큰 존재시죠.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기대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부모 중에 누가 기대를 더 많이 합니까? 누가 기대하는 입장일까요? 아이가 부모에게 기대합니다. 오늘 반찬은 뭐 만들어줄까? 생일 선물은 뭘 줄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품죠. 물론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법이지, 아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한다면 부모의 욕심이죠. 부모의 욕심이죠. 부모가 마땅한 사랑을 주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모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밥을 안 주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채워주고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걸지 않으십니다. 기대를 하신다면 그때는 죄의 껍질을 벗겨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알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지, 아직 죄라는 그 껍질에 쌓여 있을 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죄의 껍질을 깨트려 주시는 것이죠. 먼저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일까요? 다니엘이 기도했으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회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조건이 아니에요. 사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일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70년이라는 시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70년이 어떤 의미인지를 봅시다.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 자,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자, 우상을 섬기던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가 이러한 갈대아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무지와 답답함 속에서도 70년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먼저 선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70년이라는 이 계획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셨고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으며 보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성령이 오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뛰어난지 뛰어나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으로서 일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우리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간절히 필요합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또 내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시험 들어서 일어날 힘이 도저히 없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일하심이 없다면 내가 회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낭망하고 있는데 잘해야지만 나의 일하심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고 달리라고 요구하는 부모와 같죠.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고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못할수록 필요한 것이 은혜라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속이 좁으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치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에 따라 일했다가 안 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준을 따라서 일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긍휼히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긍휼히 여길 만한 모습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일을 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낭만과 우리의 실력 없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의 시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니엘만이 이제 처음 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너희 중에 70년이라는 시간을 깨달으면 내가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너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 주겠다,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까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하나님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시면 이미 구원이 허락된 것이죠.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하시면 이미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못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인생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우리가 방해할지라도 죄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면 여전히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한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재미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자들, 특히 남편들이 보통 어디 갈 때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인지 죄악의 자리가 아닌지 판단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한테 허락을 맡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질색을 하거나 절대 가지 말라고 하면 대부분 열의 9은 이제 죄악의 자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자매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재미가 있어서 그 재미에 빠져들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니 그러면 나는 이 재미있는 것을 선택해도 되겠다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서로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귀하다. 얼마나 귀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서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게 못 박죠.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서도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요즘 군대가 2년이 안 되죠. 1년 몇 개월입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군대라는 곳은 자유를 제한하고 또 어떤 폭력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법을 가르치는 집단이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곳이든 군 생활은 괴롭습니다. 괴로운 법이죠.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군대에 있는 입장에서 언제 제일 기분 좋을까요? 군대에서 나오는 날이죠. 휴가 날이거나 아니면 제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기간을 다 마치고 제대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새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내가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이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하는 날의 기쁨이 아무리 기쁘다고 한들 그 기쁨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군대 2번 갈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군대 다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녀오신 분은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다시 죄 아래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아래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이 선포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발견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니 나는 이제 페르시아에 충성하고 지금 내가 먹고 살 것만 챙기면서 넉넉하게 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게 죄 아래 거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니엘이 70년의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무엇을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죄인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죄 아래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것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앞에서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잘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넓으시고 크신 분이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끊임없으니 나는 내 살 길을 찾아 떠나겠다라고 부모를 버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그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좋은 삶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그렇기에 그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 의지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더라도 지나친 죄책감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며 또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한 번 더 의지하고 한 번 더 그 은혜를 맛보며 한 번 더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